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교독합니다.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이 1월 1일 설날은 아니지만 우리도 첫 주일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또 인사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복은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이쁜 일 한 것도 없고 잘한 거 한 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얼만큼 불쌍히 여겼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서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죽은 데서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올리실 때 우리를 또 올리셨습니다. 하늘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높은 곳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나와 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벌써 다 알잖아요. 받은 거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아직 우리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기에 가 있어요. 옛날에 70년대만 해도 미국과 천국은 동일어였습니다.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에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느낄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70년대나 60년대 미국 올 때는 미국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 그 비자를 다 받아놨든지 패티션을 다 받아놓은 사람은 마음은 다 미국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과 천국이 동일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더 미국보다 더 좋습니까? 영원한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인데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홀딱 다 빠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천국에.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받을 복이 또 더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와 복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 때 이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건 계속해서 복 받으라, 복 주세요 그러지 말고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연초 3번의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삼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두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삶,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이 적극적인 외면적인 그러한 그 방법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면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신 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메인 리즌인데요. 그거만큼 중요한 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특별히 모든 면에서 제자들과 함께 365일 24시간 계속 계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DNA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오르메리끌로 됐어요.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예수님 영접할 때 같이 오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들이 무슨 뭐 한 거가 있습니까? 뭐 아이가 이뻐서 우리가 아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고 태어났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가정에 법도대로 그 가정에 추해드시는 대로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DNA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성장, 이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가 그 세상에 엥 하면서 태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평생 성숙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자라야 됩니다. 쑥쑥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10살이 넘었는데 아이가 걷지 못한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마찬가지죠. 우리가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게 무슨 뭐 제자의 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오늘 그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이자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라.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선한 일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더 깊숙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 내가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주신 이 진리들, 이 아름다운 그 미래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오늘 우리가 더 현미경 보듯이 더 가까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시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하는 그 단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 사실은 이게 복수입니다. 플루럴입니다. 선한 일들입니다. 싱귤러가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선한 일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제 예비하셨다? 창세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압니다.
창세 전에 벌써 이 선한 일들을 예비하셨어요.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드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만드신 바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들어가 있는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 행하게 하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계획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시고 뜻이면은 우리가 이대로 그 일, 선한 일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드릴 건데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라는 그런 말을 들여다보겠는데요. 여러분, 일본과 이탈리아가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일본과 이탈리아가 잘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 제품, 공예품이나 이런 거는 유명하잖아요. 뭐 구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탈리 제하면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장인 정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를 거쳐서 뭐 우리처럼 부자 되라 뭐 무슨 뭐 어디에 가서 뭐 의사 변호사 되라 아니고 이 국수를 잘 끓이는 데는 5대째 잘 끓이는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장인 정신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공예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찍어낸 그런 공산품이 아니고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걸작, 마스터피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카피머신 돌리듯이 그렇게 찍어낸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장로님 작품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unfinished product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공예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면 무슨 피조물도 있죠? 옛날 구피조물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했지만 죄로 인해서 이상하게 돼버린, 망하게 된, 그거는 옛 창조입니다. 옛 창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요. 다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죽음과 죄와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그 창조물들은 지나갔습니다. 사실 지나간 건 아니죠. 우리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다 지나간 것이지만 아직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뭐 옛 냄새가 나긴 나지만 새 겁니다. 믿음으로 완전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에베소 4장 20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으로도 말했고요. 그리고 벌써 그렇게 됐다고 과거형으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craftsmanship이라고, 영어로 보니까 craftsmanship, 그게 걸작이에요. 공예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럼 선한 일, 좋은 일이거든요. 선한 일, 좋은 일이라는 말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커스텀 메이드로 공예품으로 하나님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적은 근데 다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목사를 육목사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박권사님을 박권사님처럼 만든 거예요. 너는 왜 나랑 다르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얼티밋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크리에이션인데, 리크리에이션이 오락이 돼버렸어요. 레크리에이션이. 이 리크리에이션인데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된 거가 오락으로 이렇게 재창조가 될 수가 없는데 왜 그거를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의 걸작품, 그의 공예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잘 보시면 답이 있는데 5절과 7절을 보세요. 선한 일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선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까 제가 복이라고 말씀했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에게 생명만 준 것이 아니고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일어서 있는 거예요. 일어서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형이에요. We are already seated in the heavenly realm. 하늘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벌써 우리는 살아났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들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앉히셨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거 생각이 없어.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앉히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앉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나 사탄은 자기가 스스로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거기 빠져버렸잖아요. 그 마귀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보좌에 뭇별들 위에 올리려고 해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이거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의 열심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백발이 생생한 그 노인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기의 그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씩씩거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1등 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시험과 또 실수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성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은요, 이 선한 일, 우리가 걸어야 될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이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한 일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는 walking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단어의 행하라는 그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around라는 그 주위라는 그런 말이고요. 파테오는 걷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어떤 말이냐면 walk around입니다. 그래서 이거 걷는 것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텐스하게 걷는 거예요. walk around. 그래서 이 선한 일 가운데 walk around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이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현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우리가 그 신학 용어 중에 already but not yet이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다 성취는 못했지만은, 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좋고 선하고 착한 일은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벌써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행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하심을 여러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 예수 믿기 전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너희는 죽었었다.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요. They walk around, 똑같은 walk around입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허물과 죄의 다른 거는, 허물은 뭐냐면은 타락입니다. 이 옆으로 미끄러져 버려요. 미끄러진 거죠. Fall away from side. 옆으로 떨어진 겁니다. 타락이에요, 허물은. 그리고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건데 관역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서 맞춰야 되는데 목적에 못 미친다든지 빗나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 관역이라면 그 관역에 못 미쳤다든지 빗나간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말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고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은 옆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타락이죠.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려냄을 받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또 올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다 죽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하면 팔팔 뛰겠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왜 나를 죽었다고 하냐. 죄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감방에 있지 않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을 모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죽음은 separation, 분리인데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몸이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 허물어져서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허물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옵니다. 새어나와요. 자꾸 새어나오니까 완전히 다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우리가 이거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영적 죽음이 있죠. 사람의 영은 원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과 연합은 생명이고 분리되는 거가 죽음이에요. 우리 영이 우리의 몸에서 분리되면 그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원래 연결됐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신 거죠. 그 부어 넣어서 그 탁 부어 넣고 끊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그 생명과 계속해서 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결돼 가지고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잖아요. 내 영이 이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않겠다. 그리고 수천 년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을 혜택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이 죄가 돼서 육신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죽기 때문에 거기서 새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도 분리된 거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상태에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계속 그 연결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고, 새롭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담의 모든 후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고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에게 영광 돌릴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 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그 가정에서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두 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워크라운드 했다는 말입니다. 타락한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관역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 하나님의 관역이 저기, 영광 돌리는 그 관역이 저기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쪽을 향했다, 어떤 사람은 뒤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쏘긴 쏘는데 못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미치지 못하는 거나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반대로 쏘는 사람도 있죠. 화살이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모를 때 그 속에서 살았어요. 타락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에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들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누구 밑에 누구의 통치 아래 살게 되냐면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왕을 우리 스스로 바꿔버렸어요. 누구로? 마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의 휘하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가지고 오셔서 거기서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옮기신 겁니다. 그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따랐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죠. 그래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랐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던 그 결과가 뭐냐?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지옥불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은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타락한 천사 그 통치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데 그들이 그냥 짝짝꿍, 마귀와 짝짝꿍에서 손잡고 있으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귀의 손 아래서 우리를 낚아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거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살리셨다. 영을 부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죠. 불순종으로 해서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해주셨고요, 그 용서를 우리가 억셉트하는 것입니다. 억셉트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요즘 잘 부르지 않지만은 그 찬송,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왜 날 사랑하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하도 신기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귀하신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갈보리에서 그 고통 나 때문에 받으셨나? 그게 너무 놀라워서 하는 질문이다.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그 신비.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그러셨어요? 왜 나를 살리셨어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마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뭐죠? 하나님 그 대답을 해주시겠죠.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셔도 우리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격 때문에 계속해서 why me?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나님이 설명해줘도 그래도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그런데 이 구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벌써 그게 과거형이 됐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일 때, 과거형으로 만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미래로 하게 될 때만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는데, 이걸 과거형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벌써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이 믿음으로 계속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행하신 그런 일들,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벌써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가 믿고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 질문을 할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실지 않으실지. Why me, God? 왜 저를 구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것도 답이 벌써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7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why me?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왜 나를 구원하셨죠? 왜 나를 그렇게 엄청난 그러한 계획 아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why me 했을 때 because,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generation, forever, the future generations after generation, 영원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영원히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찬양할 그것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행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걷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찬양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감사를 드릴 것이고 우리의 지금의 이 찬송과 감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시겠죠? 어때?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멋지세요. 너무 우리 하나님 찬양. 또 다음 제너레이션 때 또 쫙 보이시면서 어때? 모든 피조물들이 쫙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What do you think? 그럼 하나님 너무 감사해.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Daddy.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forever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물들을 만드신 이유, 그 모든 창조물들의 매니저인 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죄 때문에 삐깍됐, 우리의 펑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죠. 자, 우리가 잘나가나 예뻐서 구원시켜 이 선한 일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그 대가로 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엑스트라로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싹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더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극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 새해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집,
창조하신 땅과 하늘의 모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매니저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 다스릴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김으로 다스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일들을 보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스몰 케이스로 시작하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4년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직분 맡은 자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삶에 우리가 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돼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방법, 자기의 유익한 방법대로 살고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막 잘 되는 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유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서 전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에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 새해 여러분들이 겸손함과 자기 희생의 자세로 형제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